네, 잠언서 3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네, 잠언 마지막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행하기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라고요. 앞에 기도하신 것처럼요. 네, 특별히 우리 신입생 어머님들 3년 동안 이 기도에서 서바이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도하는 시간은 지루하고 건조할 수 있지만요, 끝나고 나면 성령의 샘솟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앞서서 우리 회장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잠언에 나온 것처럼 은을 얻는 것과 똑같고 금을 얻는 것과 똑같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보화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데 이게 아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마치 헐문산에 있으리 시온 들에 내린 것 같이.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외모적인 아름다움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집사님이었을 때 되게 이제 외모적으로 멋지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제 권사님들이 되셨거든요. 20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되시니까요. 지금도 옛날 사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는 얼굴이 되잖아요. 네,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할머님이시죠. 옛날에는 이제 저에게 막 사진도 보내주시고 목사님 제가 이제 잡지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런데 지나보면 그 외모가 절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것,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주의 말씀처럼 잠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으로서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잠언 마지막에 보면 그 은혜 받은 여인, 은혜로운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는 모든 면에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손으로 옷을 꿰매고 음식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22절까지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 지혜, 그 다음에 은혜로운 입술이 그에게 있으며 외모가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째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가 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혀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손이에요. 마음, 혀, 그 다음에 은혜가 전달되는 게 손입니다. 손은 뭐냐면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지는데 그게 큰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주로 나누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또 응답을 받아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게 뭘까요? 주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또 남편의 조력자로서 일을 하는데 적절하게 그 포지션에 그 손이 갑니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은혜로운 입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 저는 이제 제가 주회종으로 이제 30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종이 제일 좋은 종이에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있죠. 찬양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사모하는 은사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가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죄를 지면은 저한테 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은밀한 죄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건 잘못이에요. 천주교 가면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하죠. 근데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 죄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듣고 싶어요. 신부님에게 말하고, 이 신부가 죄를 사함으로 선포하면 그게 용서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런 거 물어봐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지?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제 너 그렇게 살면 건 아무래도 너 생각할 때 너가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기분 나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정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달으면 친구가 듣습니다. 양심에 이제 뉘우치면서 회개하려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주의종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래서 여자로서 가장 완전한 자 누구지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로서 난자 중에 그래도 완전한 자. 근데 세례 요한은 구름을 타고 나르지도 않았고요,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가장 확실한 은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죄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게 되면 이게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녀들로부터 죄를 또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이 죄가 시작되는데 남자들은 눈에서 죄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아버님들 많으신데 무난한 생각을 많이 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생각이 시작할 때부터 회개를 하든가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let the fire, 불로 지우는 연습을 하면 죄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뭐 교회 목사님 되고 장로님들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뭘까요?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죄를 많이 지는 게 있는데 험담, 질투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음란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 여자들은. 그러니까 내 입술에 대해서 잘 생각하게 되면 마음과 연결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정결케 하는 훈련하게 되면 큰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죄악에 빠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누구를 건질 수 있을까요? 자녀, 남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도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이것을 구하라. 지식을 향하여 불러 구하라. 그 다음에 명철을 향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나서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가장 중요한 보화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2장 3절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런 죄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가 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이 당장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1년 있다 2년 있다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거나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역할을 다했던 것이 여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기에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1세기 초기에 사도들은 여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은 적은 역할이 아닌데 1세기 초기에 사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돈도 없었고요. 소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오직 필요한 게 꼭 두 가지가 있었어요. 누울 수 있는 자리, 밤에 그게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호텔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별로 없으니까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필요했고 간단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부자냐? 어떻게 그렇게 대접하냐?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을 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도를 영접하고 주의 제자들을 대접했던 것이 누구냐면 아주 가난한 과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들 또 매우 극빈한 여성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여성의 역할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주의 종의 생활을 할 때 15년간은 아주 극심한 물질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사 생활 끝나고 목사 안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3, 4년 동안은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쌀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김치만 안 떨어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김치만 안 떨어져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복이 제가 딱 두 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양복이라는 게 물빨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데 부끄럽지만 이제 낡은 옷을 입고 이제 교회에 출근하고 그러는데 김치만 안 떨어져도 좋겠습니다. 매일 몇 번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좀 눈동자가 약간 이상한 듯이 뭐 좀 느낌이 이상한 여자분이 복도 구석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서 나오라 했더니 이렇게 빙을 돌아가더니 팍 쓰러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며칠 지났는데요. 나중에 얼굴이 환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가슴에 있던 게 떨어지고 막 기쁨이 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놀라운 것은 김치를 갖다가 박스로 가져오셔요. 아멘. 너무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눌려있던 게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김치를 가져오셨는데 근데 이제 매달 가져오신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목사 생활 끝날 때까지 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년쯤 됐나요? 저는 이제 그분이 집에 와서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 놀라운 것은 신방 가던 날 이분이 리아카 행상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형편이 절대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1세기 초기에 그렇게 어려운 여성이 사도들을 도왔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제가 진짜 김치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김치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리아카 행상을 하고 계셨고 봉천동 산골짜기 어느 집이었는데 정말 문턱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내려가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데 거기서 저를 섬겼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제가 이제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근데 잘 살고 계세요. 집도 이제 다 해결됐고 또 자녀들도 또 좋은데 결혼하고 또 잘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추억이 납니다. 자, 어머니로서의 그런 소명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영접하는 큰 일을 했고 또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8편을 보면 자녀는 상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상급과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이 상과 선물이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도 교회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지 우리 운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심장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입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으로 나오는 우리의 손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손길이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어머니가 있죠.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서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군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여기서 볼 때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만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아주 편한 환경은 아니었던 겁니다. 비록 아버지가 불신의 아버지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적이면 다 좋겠죠. 남편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또 예수 잘 믿는 어머니면은 좋겠지만 어머니의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 어머니를 보면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여자, 또 강한 의지의 여인이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에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 이렇게 나와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1번 안 믿는 아버지, 2번 어머니 누굴까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철저히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주의 종이 쓰임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 주의 종 생활을 하게 되면요 한 10년 동안 겪는 전상의 영적 교만을 버리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젊은 종들을 주의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걸어와 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주 그냥 심하게 매를 맞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매를 치셔서 드러나게 해서 부끄럽게 해서 떨어뜨리는 종이 있고요. 매를 치시지만 은밀하게 숨기시고 다시 사용하셔서 크게 사용하는 종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종이 있고요. 베드로 같은 종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치시지만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비밀은 이제 좀 다릅니다만은 자 순수한 믿음의 공기를 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집은 어머니가 이런 불신의 연기가 가득한 헬라인이니까 불신의 연기가 가득했는데 거기에 믿음의 공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고 어머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중에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입술에 잔소리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삶에 보였습니다. 디모데가 자라서 사도가 되자 사도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가 된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어머니에게서 나왔고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이름이. 네, 그 다음에 유씨는 자부심 가져줬습니다. 외조물 로이스예요. 외조물 로이스 나오는데 내가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이라는 것은 누굴 말할까요? 전부 어머니 쪽이에요. 아버지 쪽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21세기에 오늘 우리는 그 1세기에 있었던 어머니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어머니의 역할은 어땠을까요? 자, 10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설교했던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평가 가치를 해볼 때 100년 동안 설교했던 것보다 더 큰 평가 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을 흘러서 가게 되면 존 웨슬리 있죠? 존 웨슬리면 어머니가 누굽니까? 수산나 웨슬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 주의 종이 이야기되는 예화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5명의 자녀를 뒀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 한 두 분 키워보신 분. 두 분. 하나만 하시요? 세 분. 정신 없을 거예요. 네. 아들 둘만 해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이렇게 애들 얼마나 뛰는지요? 정신 없을 겁니다. 막 팔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막 머리 혹이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뛰는지. 제가 동작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없을 거예요. 근데 15명을 키웠을 때는 무지무지한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치고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래서 존 웨슬리라는 위대한 종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주면 어거스틴 아시나요?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전체가 그 모든 교리를 확립했던 사람,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또 소개되는 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어머니를 보았던 것이 바로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두 번째 뭐요? 입술을 통해서, 세 번째 나의 손길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향력 지수에서 거의 90% 이상은 어머니의 영향력 지수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님들은 눈을 크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받을 수 있는 어머님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2학년, 3학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여기서 기도해 왔다가 잠깐 눈치 보고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진보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냥 좀 평범한 얘기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수 알지만 그저 단순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비밀이 있지만 죄에 대한 비밀을 많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의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설교가 1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먼저 심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배웠는데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어머니의 기도죠 역시.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대단히 기도했고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마리아는 아주 기도를 심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마리아도 그리스도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마리아를 시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킨 여자가 있지요. 바로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안나라는 분을 보면은 몇 년을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일찍 이제 과부가 됐거든요. 80년 넘게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안나의 나이가 추정해 보면 110살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봐도 80년 이상을 오직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3년 사역을 위해서 그가 기도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어느 누군가 어떤 여인을 앞서서 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쓸 사람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구약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을 보내기 전에 누구를 연단해서 보냈을까요? 말씀드리자면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나라는 여인의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 물론 여러 종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수고했지만 안나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그 본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 죄 많고 음란한 세대, 타협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성이 되는 것,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 마음에 여러분 결정을 내리셔서 여러분들도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상급,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로 결정하고 결심을 내리는 이 신성한 새학기 첫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